몇 분의 목사님들께서 소록도에 방문을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화라 목사님들이 이렇게 예화로도 많이 쓰셨던 이야기인데요.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 소록도에 여행을 가셨던 목사님들을 인도하셨던 그 전도사님이 80대였다 그래요. 80대. 그러면 노인이시죠. 근데 그 전도사님께서 이제 목사님들을 인도하시면서 이제 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소록도에 환자들이 맨 처음에 오면 인생 끝났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있다 죽겠구나 하면서 굉장히 절망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숨을 끊으려고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인생의 종착지, 난 이제 소망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대부분 처음에 가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하고도 생이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몸의 아픔보다는 마음의 병이, 그리움도 있고 또 상실감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겠죠. 그래서 마음이 아픈 병이 굉장히 더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분들의 마음이 머지않아 새 소망을 품은 그런 마음들로 바뀐다고 그렇게 전도사님이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소록도에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소록도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예수님, 가족들조차도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 그런데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은 소록도가 아니다. 소록도가 아니라 다른 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녀오기만 해도 그 섬을 다녀오기만 해도 얼굴빛이 살아나고 그리고 사람이 달라지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섬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 지라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요. 이제 이왕 오셨으니 그 지라도에 한번 갔다가 오시죠. 들어갔다 오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가보겠다 하면서 주소를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주소가 무엇이냐면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 이것을 주소로 알려줬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PPT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지라도죠.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소망이 없어서 죽고 싶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그들의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던 이러한 기쁨, 이러한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므로 인해서 소록도가 지라도가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들이 있는 반면 선지자들, 더더군다나 모세와 아론 같은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도 전혀 귀에 담지 않고 마음에도 담지 않았던 사람이 있지요. 제가 지금 계속 함께 하고 있는 출애굽기 내용상으로 여러분이 이제 잘 감을 잡고 알고 계시겠지요. 바로입니다. 계속 반복하여서 그리고 7번이나 되는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처럼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하여 들려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 뜻대로 전부 다 남김없이 이루어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그리고 만나지도 못하는지 이 바로를 봤을 때는 참 답답함이 앞섭니다. 바로는 계속되는 그 재앙 속에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죠. 너 이렇게 순종해라, 거절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택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피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겪고 넘어가고 있는지, 그 또한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파보면 아마도 200만 명이 넘는 노예들이 광야로 가서 아예 그냥 도망쳐버리면 어떡하나, 저들은 내 노예, 즉 내 소유인데, 내 것인데, 내 재산인데 저들이 도망가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탐욕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야 한다. 죽을 자가 당연히 죽는 것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나는 너무나도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신데 1절의 말씀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보셨지만 이런 하나님이신데 바로와 바로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강하게 했다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완강하게 하셨다, 우리 몇 번 이제 들으셨었죠.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건 그가 마음을 돌이키도록 애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우리에게 하시듯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네 탐욕대로 살아. 네 탐욕대로, 네 원하는 대로 살아봐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기해 두신 그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와 바로 신하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함 속에, 완강함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좀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그 완강함이, 그 강팍함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자기 탐욕으로 가득한 그 사람들의 특성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별력 잃는 것, 그리고 분별력을 잃음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면서 그러셨죠? 뭔가를 하나 잘못했을 때 한 번에 고치는 아이 없어요. 계속 반복하여. 얘가 엄마를 이겨먹을 수 있을까 해서 한 번 더 하고, 그러다 또 한 번 혼나고, 또 한 번 하다가 또 한 번 혼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는 자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자기 욕심, 자기 탐욕이 가득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그 이후에 4절에도 이제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은 네가 언제까지 도대체 그렇게 있을 것이냐, 왜 겸비하지 않고 얼마나 더 그렇게 버틸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 보내라, 너의 백성 아니고 내 백성 보내라, 이렇게 소유권 주장 정확히 하시는 것 오늘 이 말씀에서 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만일 내가 거절하면 내일부터는 메뚜기 재앙이다, 이렇게 정확히 4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어느 때까지 네가 버티고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이 아니기에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 스스로 나에게 성령으로 인하여서 조명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더 있어야 복종할래?
얼마나 더 있어야 겸손할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서 네 고집대로 할래? 언제까지 네 기준이 맞는 걸로 생각할래?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성취됨을 보면서도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언제까지 불순종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뚜기 재앙의 내용은 5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절하게 되어질 때는 메뚜기로 인해서 온 지면이 다 덮일 것이고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집에도 가득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지요. 그 5절, 6절 이외의 말씀의 다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뭐 주석 같은데 이제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대 근동에서 발견된 그 메뚜기는 91가지 종류라고 그래요. 굉장히 종류가 많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이 말씀에 이 파워풀한 이 메뚜기, 그것으로 볼 때는 학자들이 사막 메뚜기로 추측을 합니다. 근데 사막 메뚜기가 어떤 종류냐면요, 기동성이 엄청나고요, 식사량이 엄청나대요. 그리고 번식력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바람을 따라서 이동을 한답니다. 바람을 따라서 이동하는데 한 번 날아서 3일 동안을 날아가고요. 그리고 2000km를 단숨에 나를 만큼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혼자 다니지 않잖아요. 떼로 다니잖아요. 엄청난 떼, 너무나도 많은 숫자가 움직이다 보니 하늘이 까매져서 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가면 초토화가 된대요. 녹색이란 녹색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전부 다 황폐해지게 된다, 이것이 기록이 이곳저곳에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메뚜기 떼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이러면은 굉장히 어렵겠지요. 요만한 바퀴벌레 하나에도 우리는 막 의자 위로 올라가고 지금은 이렇게 손으로 때려 잡으시죠. 근데 예전에는 올라가셨었죠. 그런데 이거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당할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재앙을 네가 거절하면 나는 내리겠다, 이렇게 정확히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언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신하들이 먼저 놀랍니다. 바로는 전혀 놀라지 않고요, 신하들이 먼저 놀래요. 신하들이 놀란 이유는 이렇습니다. 7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것을 가만히 옆에서 보니 하나님이란 분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 없는 그 신하들조차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메뚜기 재앙이래요. 그러니 이 바로의 신하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번에도 또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 이거 큰일 났구나. 사태를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로 나아가지요. 바로에게 나아가며 참 답답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열차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일만 벌리는 그 바로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봤기 때문이죠. 더더군다나 분별력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왕이라고 바로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그리고 멸망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참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백성을 제발 보내십시오. 제발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간다 하니 제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제발 저 민족을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이 망한 거 왕 당신 정말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의 눈이 멀면요 현실을 볼 수 없습니다. 바로가 욕심에 탐욕의 눈이 머니 모든 신하들이 볼 때 애굽이 망해가고 있음을, 당연히 망해가고 있음을 보고 있는데 정작 왕이 그걸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있죠. 내려놓지 못한 것, 욕심, 탐욕.
끊임없이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던 그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자기에게 접목을 해보시면서 나 또한 지금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귀가 막혀 있지 않는가, 이것을 스스로 잘 점검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데려옵니다. 위기감을 느꼈죠. 제자들이 그 신하들이 자기에게 와서 애굽이 망해가는 것을 당신 모르십니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직접 데리고 와서 바로에게 데려옵니다. 바로가 이야기를 하죠.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요. 그 뒤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여태까지 계속 7가지 재앙 그리고 8번째까지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이 내 민족을 보내라였어요. 내 민족의 일부를 보내라가 아니라 내 민족 다 보내라.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가 미친 척하면서 물어보는 것이 갈 자가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모세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양과 소까지 전부 다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 우리 바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지를 우리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이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바로 앞에서 쫓겨납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바로를 만나러 갔는데 몇 마디 하고 그리고 이제 쫓겨나지요. 근데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니라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냥 다 가지 말고 장정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절충안을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렵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10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것이 표준 세번역의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좋은 표현이 아니죠. 지금 너희들 가게 할게. 그러려면 이 방법이 좋을까?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통을 치는 거죠. 호통을 치면서 코너로 모는 듯한, 그리고 여전히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계획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악한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로의 악한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두고 장정만 가라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장정만 가라라는 것은 그들의 문화 속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 속에도 있기 때문에 야 남자들만 가던 대로 가지 왜 다 데리고 가냐 이런 표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가 얘기한 이것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막 광야를 지나는 게 힘드니까 남자만 가 이렇게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인질로 잡고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정들은 자기의 노동력이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기 때문에 갔다 오게 하려면 미끼가, 인질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순복해야 될 때 굽히지 않고 계속 협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에게 있지만 가끔은 우리 안에도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이거 알겠지만요, 이거보다는 이 방법이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그냥 체면치레로 이 정도만 해도 중간은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협상안을 제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바로가 있음을 자각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바로를 뿌리채 뽑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중심 다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모습이 가정 안에도 또한 신앙의 모습으로 적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의 조금 전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 전부 다 가지 말고 일부만 대표로 이렇게 했던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그런 이제 학부형님을 봤습니다. 그 학부형님이 이제 중직자인데요. 저희에게 교역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우리 애는 당분간 교회 못 나옵니다. 고3이니까 시험 볼 때까지는 못 보냅니다. 대학 가면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의외로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너 하나만, 아니면 나 하나만 대표로 교회 다니겠습니다. 너는 잠깐 쉬어. 신앙 어려워. 나중에 잘 믿으면 돼.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다른 가족의 신앙을, 그 구원의 문제를, 그 영혼의 문제를 자꾸 타협거리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고 구원은, 그리고 영혼의 문제는 결코 하나님 앞에 타협거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께서 담으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열심히 나오지 않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영혼 살아가는 마음으로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처럼 모세가 애굽 온 땅에 지팡이를 듭니다. 손을 들면서 지팡이를 딱 들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모든 메뚜기들을 다 끌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애굽 온 땅에 풀어버리시죠.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게 되면서 참혹한 재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껏 우박의 재앙을 피해서 조금 남아있는 푸릇푸릇한 모든 것들까지, 나무 열매까지,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엄청난 메뚜기 떼가 와서 전부 다 먹어버리는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재앙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재앙의 날이었겠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재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재앙은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다가올 때도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갑자기 쫄딱 망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그래도 좀 괜찮은 데서 사시다가 아이들 학교 때문에 멀리 가지는 못하고 그 동네에 있는 아주 좀 허름한 곳에 있는 허름한 단독주택, 거기에 지하로 들어가셨어요. 지하로 들어가셔서 그 누구도 못 오게 하시는 거죠. 너무나도 상처도 되고 지금 가정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쫓겨나다시피 집을 내주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이사 오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장마철에 비가 왔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지하방에 방이 2칸 있고 조그마한 주방이 있고 한 그 정도였었는데 지하가 그냥 물에 다 잠겨버린 거예요. 무릎까지 올 정도로 물이 잠겨버린 거죠. 나중에 알고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갔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상황이죠. 어찌할 방법이 없는. 근데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어요. 이제 저는 살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거, 이거라도 잡고 싶었는데 이것조차도, 내가 잡고 있는 이것조차도 내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그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함께 나누셨던 말씀처럼 반복되고 반복되는 재앙들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이 됐을지라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재앙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거리는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마음에 담으시고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9절에 해당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 그 다음 스토리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고 회심하지 않고 변화 없이 살아가는 그 바로의 모습. 그런데 여전합니다. 여전하게 이 엄청난 고통을 모든 백성이 다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죽음만, 즉 이것만 모면하게 해달라는 그런 어리석은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실 때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자리에, 유익이 전제되어 있는 고난의 자리로 내놓으실 때는 정확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정확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바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멈추지 못하고 회개 대신에 협상을 하고 절충을 하고 그리고 타협만을 반복하려 하는 그 바로의 모습을 또 한 번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만 살려달라는, 이 죽음만 면하게 해달라는 이 타협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혹시 내려놓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려놓지 못한 욕심, 내려놓지 못한 탐욕이, 그리고 아직까지 움켜쥐고 손을 펴지 못한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점검을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쥐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손, 펴져 있는 손이 아니라 움켜쥐고 있는 이 손,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내놓더라도 나 이것만은 내가 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움켜진 손마저도, 그 욕심마저도, 그 탐욕마저도 하나님께 내놓으실 수 있는 은혜의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손을 펴 내려놓아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 넣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의 마침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낸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히 다 마무리 져주셔야 그것이 진짜 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도울 수 없는 사람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겸비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